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제가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하고도 이제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 잘 채우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복을 곱씹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던가. 그런데 그 감사가 사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채 5일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 감사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일어나게 하면서 감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감사, 순간순간 감사, 은혜 속의 삶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치지 않은 또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백성들 중에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3가지로 함축한다면 가르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이 4복음서에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약 20% 정도가 병을 고치는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약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질병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깊고 넓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크고 위대한 사랑도 있지만 보다 더 깊고 깊은 또 상처, 또 돌보심,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긍휼과 치료와 치유와 또 애정을 보이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의미로 담고 이야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바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두 번째 기적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기적을 나타냅니다. 병에 걸린 38년이나 돼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던 환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은 아주 간단한 문제였을 겁니다. 여러분, 병을 고친다는 건 어떤 것이죠? 이 병을 고치는 원리는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죠. 생명은 어떤 죽음, 어떤 절망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에게 전달되어서 살아나게 되고 귀신이 나가고 병을 낫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권위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이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복음서마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그때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곧, 바로, 즉시 이런 단어들을 앞세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때가 되어라는 독특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7번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9번이나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1절의 말씀에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냐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나 가버나움 지역에서 배를 띄워놓으시고 또 혹은 언덕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시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는 언제였냐? 언제나 명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유월절, 초림절, 오순절, 이렇게 크게 세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절기 중에 어느 절기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에 해당하는 날 즈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 중에 그 중에 하나의 문이 양의 문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양의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여기 등장한 여러 표현들이 있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모습들은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일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주변에는 많은 불치병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구약 종교를 대표하는 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문 중에 양떼가 드나드는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무너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재건축할 때 가장 먼저 수축한 문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골고루 성벽을 쌓을 때 그 각 지파에게 배분해서 각 문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들을 수축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기점이 바로 종착역점이 바로 양의 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의 문은 시작과 끝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 번 양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물을 얻으리라. 그만큼 양의 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양의 문 주변에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연못은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긍휼, 자비, 솟구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애용했습니다. 연못은 우리 요즘 현대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간헐천이라고 불러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TV나 아니면 여행을 가시면 가끔 이 연못 같은 데서 웅덩이에서 물이 갑자기 확 솟구치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런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자, 가끔 한 번씩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솟구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오를 때 곧바로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든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이 낫게 된다라는 전설 혹은 그것들을 갖고 그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일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솟구치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병을 나은 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행각이 5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광고가 있죠. 뭐가? 5개. 되게 중요합니다.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 5라는 숫자는 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5이라는 이 히브리 숫자는 자비,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특별히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줄 때 몇 배를 주냐면 5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보리떡이 몇 개요? 5개. 그래서 이 5라는 숫자는 자비와 긍휼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또 다른 행각의 5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종교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베데스다 못가의 많은 병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다른 종류의 불치병 환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환자들로 인해서 주변에는, 그 연못가 주변에는 지저분해졌고 더럽고 악취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티격태격 누가 먼저 들어갈 거냐 서로 다툼하는 일들도 종종 있었을 겁니다. 자, 왜 그들이 모였을까요? 왜 지금 그들이 모여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나타난 전설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그런 전설 때문이었던 것이죠. 환자들은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익이 있고 돈이 되면 아우성치듯 몰려드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의 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들은 마치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제사를 통한 예배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일삼는 것을 표현해 주기는 것입니다. 마치 솟구치는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들면 그 병이 나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드는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허황된 꿈에서도 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에서 맞지 않습니다. 성경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스스로 돕지 않아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리고 연못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탓으로 돌리던 38년 된 병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포커스를 맞춰 계셨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로 38년 병자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단초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고, 더군다나 38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병자를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네, 저 낫고 싶습니다. 저 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자,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있습니까?
참 슬프게도 애달픈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안고 지금 뭐합니까?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저 낫고 싶습니다. 저 회복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38년 동안 저기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신세 타령하고 있는 것이죠. 경쟁에서 낙오한 병자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세를 한탄하며 자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여러분, 한 자리를 지키면서 38년을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저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뭔가 그것이 끝자락 남아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렇게 앉아만 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갈망하는 구약 종교 현상이 있습니다. 구약의 종교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있었지만 해답은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예루살렘 성정, 제사 방법도 일일이 다 손수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걸고 구원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구원의 목마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구호들을 외치고 무너져가는 교육과 무너져가는 도덕적인 이 파탄과 빚을 갚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살육하는 이 무참한 현실에 사회 양심의 벨트가 무너져가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기만 합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삶의 문제들은 참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다. 38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평생에 이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보지만, 발버둥 쳐지 보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중심의 구약 종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종교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기다려보지만 해답 없는 목마름과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인간의 선행, 노력, 철학, 환상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또 잘못된 환상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스스로 설득합니다. 나를 던져 주기만 하면 내가 살 텐데, 나를 들고 번쩍 들어주고 한 서너 명만 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나을 텐데, 이런 잘못된 희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소연 속에 예수님께서는 8절과 9절에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명쾌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설득하지도 않았고 설교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자여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확실하고 능력에 찬 말씀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38년 누워 있었던,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있었던 병자의 친구였습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이 자리를 끼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끼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과거, 너의 과거, 상처, 불가능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었던 자리가 다 해지도록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것을 들고 이제 일어나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왕의 아들이 죽게 된 이 신하에게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시는 순간 돌아가서 살 것이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명령의 권위에 따라 그 아들은 살아났던 것이죠.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순간 이 병자는 38년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병자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자리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우리 자리,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소연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날 때 38년 동안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리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그 머뭇거림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병자는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 그 자리를 털고 뛰어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걷고 뛰며 찬송 부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저하는 모든 순간들 다 털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심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